제가 몇 달 전에 시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컨택트 렌즈를 가지고 멀리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다시 시력 검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력 검사를 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의사가 아주 특별하게 생긴 장치를 눈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여러 렌즈를 번갈아서 바꿔보면서 이제 그 시력에 맞는 렌즈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력이 대단히 나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을 벗고 이제 그 테스트하는 의자에 앉았는데 처음에 딱 앉으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다 그냥 희미하게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의사가 렌즈 하나를 눈앞에다가 탁 올려놓으면은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희미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번 더 이제 다양한 렌즈들을 시도하면서 바꿔 넣으면 나중에는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맞는 걸 딱 고르는 거죠. 초점이 맞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는 것.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초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신앙의 초점, 신앙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잘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오늘 시는 이런 구절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시나 한 문단을 처음과 끝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둘러싸기 구조 혹은 인클루지오라고 전문적으로는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문학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장치가 사용되면 그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의미가 있겠죠. 강조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 두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라기는 이제 묵은 해를 우리가 보내고 새 해를 선물로 받는 오늘 저녁인데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시인의 고백이 우리를 어떤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일까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시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가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된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의 핵심에 와야 된다. 사실 여호와가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요, 여러 가지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이런 종류의 고백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담겼죠. 그러면 나는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최근 한국에서 수많은 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세를 탄 이유는 그분이 쏟아내는 저속하고 거친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속함과 이 거침이 얼마나 큰지 사실 강단에서 굳이 옮기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를 떠나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정적이고 때로는 선동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기독교 자체를 욕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 이제 했던 말들 중에서도 가장 여러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옮기고 싶지 않은데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정말로 목사가 한 말인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서 하나님도 내가 흔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분이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무도 과격한 표현에 기독교인들뿐만 놀란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더 놀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놀라가지고 한 뉴스의 헤드라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달린 걸 봤습니다. 목사에게 협박당하는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추한 욕망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고 한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분 한 사람의 문제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우선은 그 말에조차도 아멘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그런 종류의 신앙적인 일탈의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대학에 보낸 부모님들이 우스갯하는 소리가 있죠. 저도 뭐 두 아들이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 간 자녀들이 처음에는 전화로 메시지로 연락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점점 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가끔 연락이 오면 어떨 때 연락이 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돈 필요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대학생들을 폄하하거나 벌써 우리 둘째 아들 얼굴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한다. 농담 뭐 섞인 말씀이지만 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연락을 드려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안타깝지만 쌓이면 종종 은근히 하나님을 협박하려고까지 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때로 작정 기도나 금식이나 작정 헌금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없습니까? 하나님과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거리가 먼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 주님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고백하는 성경적인 신앙의 중심 고백과 사실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8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말로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사실은 원어로는 크다, 장엄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너무 예쁘세요,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래서 majestic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옮겼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거대한 자연 경관 앞에서 그야말로 압도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오면 한 번쯤은 다 가봐야 되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가서 방문했을 때, 그 밑을 지나가 봤을 때 있잖아요.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가서 봤을 때, 그것도 아니라면 우연히 시골길을 가다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 말로만 듣던 은하수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압도되는 경험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압도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엄하심,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담지 못할 그 하나님의 크심이 이 시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님,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4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바른 순서이죠. 이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이죠. 결국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크기일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즐거워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알게 됩니다. 나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보니 결국은 거대한 하나님의 손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친 뒤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몇 편의 설교를 베풀었던 것이 신명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 신명기 1장 33절을 보면 모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40년 동안 내 힘으로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한 건 뭐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놀라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때 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감사가 감정의 영역에 있을 때는 가끔 감사하고, 감사가 의지의 영역에 있을 때는 종종 감사한다. 그러나 감사가 믿음의 영역에 한다. 이해가 되세요? 감정에 있을 때는 가끔, 그렇죠? 의지에 있을 때는 종종, 하지만 믿음에 있을 때는 항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감사가 만약에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근거에 있다면 거기까지는 아직 나에게 감사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의 근거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순간 어디냐면 믿음의 근거에서 감사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께서, 거대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과 성공 여부에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안에 함몰릴 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참 사랑과 참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죠. 결국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계속해서 풀려나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아마 그 설교를 언급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언급했던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액수라고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정상적인 노동자가 벌어서 모으면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숨만 쉬고 모았을 때 16만 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액수를 예수님께서 충격요법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 1만 달란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거예요. 그 1만 달란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치르신, 용서하기 위한 값의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용서의 크심에 함몰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참된 사랑과 참된
포용과 참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이 곧 저뭅니다. 한 15분 남은 것 같아요. 2019년이 곧 저물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가 484장인데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어 제목은 Be Thou My Vision이죠. 주님, 당신께서 나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장엄하신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만이 나의 가정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합심하고 기도하는 시간 오늘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